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일 구약 원문 강독 중에 우리 창세기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특강 4강째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첫 강부터 되풀이해서 듣고 한글 역본이랑 견조 보면서 속뜻을 살펴나가야 됩니다. 성경 펴놓고 그냥 겉으로 제목 올린 것만 보고 첫 마디만 보고 이렇게 편식하면은 하나마나예요. 내용 자체보다 중간중간에 곁들이는 중요한 말들을 성령님께서 붙잡도록 해 주셔야 저랑 사귐이 잘 될 겁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지금 1강보다는 2강을 정도 보고 3강은 아예 보질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냥 슬쩍 왔다가 2강에 간 나그네 같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겠지요만은 너무 우리가 이익주의로 현실주의로 이런 걸 시청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거 시간 들여서 녹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에 갈급하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허다한 숱한 말씀 해석들이 나뒹구는 때인데 어떤 자세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끝날 결산의 날은 옵니다. 저마다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에게 직구하는 날이 와요. 그렇게 록록치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창세기 특강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한번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은 그냥 읽기만 해도 좋다, 그런 마음이 들을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브 엘레 슈모트 브네이 이스라엘 하바임 미츠라예마 에트 야아코브 이슈 우 베이토 바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출애굽기면 이제 누가 이렇게 모세 오경을 나눠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첫 단어 출애굽기라는 첫 단어 시작을 브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우리말로는 이게 그리고라고 이제 할 때 영어 하는 아이들은 대개 이제 and 자도 쓰고 어떤 경우는 브를 갖다 이제 now로도 표현해요. now. 우리가 뭐 미국 사람 같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and는 성이 안 차니까 now로 한 거예요. 번역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보려는 그 뉘앙스 번역에 이미 의역, 해석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외국어는 한 우리말로 할 수 있는 한 뒤친다, 번역한다, 옮긴다. 그게 바른 자세예요. 저는 나우로 한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건 미국 아이들 이야기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브라는 두 문장을 연결할 경우 이 낱말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여기 창세기 50장 26절이 마지막 문장인데 이거 뒤이어서 여기 보니까 하나트 이게 미라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장사 지낸 건데 글은 요세프겠죠? 그리고 그 남자가 놓았다 얻다가 아론 괴짝 안에다가 어디서 미츠라임에서 괴짝 안에다가 놨다. 그가 이제 놓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보존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미츠라임의 전통을 따랐겠지만
내심 요세프는 자기 뼈다구나만이라도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고 싶은 아주 소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무슨 죽은 뒤에 그 뭐 성장 뼈다구 가지고 이렇게 뭐 욕심 부렸겠어요만은 거기에 믿음이 딸려 있는 표시예요, 표시. 나중에 그래서 그 요세프 거를 가져갔다는 말이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껍데기 흉내낸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또 우리도 그대로 한다는 건 참 성경 속뜻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첫 덩어리를 마치고 두 번째 덩어리를 누가 이렇게 잘라놨는지. 그리고 이제 이 책 이름도 슈모트 또는 브엘레 슈모트라고 자기네 것인 양 짝퉁 유태인들이 두 번째 덩어리로 나누고 제목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무런 뭐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성경이 아니니까 이 출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출애굽기라는 이 제목 자체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천차만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아닌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좋게 말하면 신학, 어떤 섭리 가운데 구분 지은 건데 여기 또 장, 여기 또 절. 이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왜 깔뱅에 강점이 있느냐? 이런 책장절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전통적으로 지난날 선진들의 좋은 방식을 무조건 다 싸그리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우 어떤 면에는 굉장히 이런 건 좀 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답습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선례예요. 어쨌거나 그리고라는 말이 책 처음에 쓸 때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때 이걸 쓰면 그리고가 아니고 나우쯤에 해당하겠죠. 영미 아이들은. 그리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맞고 뭔가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는데 뒤에 보니까 이게 오트가 여성 걸로 나오니까 그렇죠. 쉐메 복수 쉐모트예요. 이것들은 이름들. 누구 이름들이에요? 아들들 이름들. 누구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들. 아마 뒤에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는 모양이에요.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루벤, 시몬 쭉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게 그다음에 여기 임자로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들을 갖고 있는 아들들. 이게 분사예요. 바가. 그 들어오는, 들어올, 들어온. 이건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 들어온이 되겠죠. 시제는. 얼루,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것 뒤에 아자는 방향이에요. 미츠라임 쪽으로, 미츠라임을 향하여, 미츠라임으로. 아자가 구별을 져서 뒤쳐야 돼요. 누구랑? 야코브랑. 야코브와 함께. 이슈, 사나이. 그리고 그의, 이 사나이의 집이. 이게 주어니까 복수를 썼어요. 그렇지, 이렇게. 그들이 들어갔다. 들어왔다. 미츠라임 쪽에서. 그 다음 밖에선 들어갔다. 이슈, 사나이와 그의 집. 여기 사나이는 누구죠? 이거 야코브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걸 이슈를 저마다 제각금을 할 수 있어요. 저마다랑 저마다의 집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70명. 또 어디는 뭐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중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처음에 그리고라고 한글 성경에 나옵니까?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토라를 크게 오해하고 해석이 엄청 달라질 수 있고 중요한 노란 자위를 놓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된단 말이지. 토라를 중시하는 듯 하면서 토라를 얕보는 경향이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깔뱅이 구약의 강점이 있어요. 개혁신학의 아주 큰 전통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뭐 성경이 파괴되는 마당이니 뭐 구약을 중시하기커녕 공부들도 하지 않습니까? 보수파들이, 개혁파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난다 그 말이죠. 뭐가 보수고 뭐가 오직 성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는 사건이에요. 그런 정도는 우리 뭐 삼척돈자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첫 덩어리 자르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4대 족장이 나오는데 물론 시간에 큰 어떤 아주 전환점이 되는 건 분명하죠. 왜? 갑자기 이게 이제 나오는 듯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많은 함축된 것이 있는 거예요. 함축된 거는 시간을 두고 저마다 깨달으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채워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이게 한 통으로 쓴 거예요. 한 통으로. 연이어서 누가 모세가. 그러면 창세기 부분을 썼다가 또 한참 있다 출애굽기를 썼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참 있다 썼건 계속 연이었건 그 큰 구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연결. 제목을 딱 하니까 출애굽기 따로, 창세기 따로, 신명기 따로. 그러니까 막 성경을 쪼개잖아요. 책만 쪼개나요? 막 이제 성경도 막 넣고 빼고 해가지고 다 파괴시켜버린 게 수백 년 전 얘기 아닙니까 벌써. 이런 때인 줄 모르고 뭐 오직 성경 찾고 뭐 그냥 개인주의 신앙으로 개인주의 교회로 그냥 해봐야 성경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리고라고 있어가지고 연속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새길 것이 아니고 깊이 새기셔야 돼요. 깊이.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앞에 부분을 모세 이전 이야기들이잖아요. 창세기 부분이. 예? 선조들 얘기예요. 앞선 교회 이야기라고요.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 가운데 계시를 받고 어느 시점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에게 가르친 바 검증된 바를 어느 만큼 축적해 놓은 뒤에 성령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을 놓고 창세기를 바라보자 해서 출애굽기 1장 1절 그리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된다는 말을 했어요. 접속사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나요. 한글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빼버린 거예요. 있으면 벌써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럼 이게 앞이랑 연결되네. 없으면 전혀 딴 거로 생각해서 창세기는 창조에 대해서만 썼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영향이 커요. 출애굽기 1장 1절 그리고라는 접속사 있고 없고는 아무리 정통신학이라고 해도 뭐 언약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해봐야 그렇게 됩니다. 성경 가지고 성경에 지벨당하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성경을 넣었는지 뺐는지 한 통으로 봐야 되는데 이 대단한 분량을 어떻게 단순히 한 통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야 되고 곱씹어봐야 되고 검증해봐야 되고 때로는 빗나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께서 교회 두신 환난을 거치는 가운데 죄와 싸우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알게 하시는 만큼 믿음의 분량 따라 세워주신 사명 수행을 위해서 감당하도록 말씀을 통해 힘을 얻도록 해주시는 거죠. 자, 아니 1강, 2강, 3강인데 왜 2강은 좀 보는 듯 하는데 왜 3강은 물론 그 수도 딴 별볼일 없는 막 몇천, 몇만, 몇십만들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배기들이 봐야지. 진짜 배기들. 오합시절 1000만 명, 10억 명이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지. 그런 신조, 그런 소신 가지고 저도 시간을 들여서 아는 만큼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로 보지 말고 전체 교회에 속한 한 신자다, 한 지체다. 그런 각도에서 사명감 가지고 이것도 목숨 걸고 시청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지난 시간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봤는데 별로 뭐 이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았는지 그럼 저도 1장 1절부터 쭉 자세히 설명해서 아주 새로운 낱말 쓰고 그럴싸하게 하면 또 클릭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제 얼굴을 비춰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PPT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기사를 올리면서 쫙 그럴싸하게 설명합니까? 그거 다 특수한 경우 아니면 부질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건전하게 다른 잡특이 없이 글자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다른 게 필요해요. 다른 건 본인들이 찾아보시면 자료들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용도 별로 없는 것에 그냥 뽕을 뺍니까? 창세기가 이 톨로도트가 12번 나온 거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10덩어리
잘라져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11덩어리로. 그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 톨루도트에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한글 번역은 정말 일치가 안 돼요. 한편 이해도 하지만 여기 2장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역성경에선 대략? 대략에 대한 우리 선입견이 어떻습니까? 사전을 찾지 않았을 때 대략 이거 뭐 대강이라는 거 아니야? 엉성하게. 이게 그런 말로 옛날에 우리 한문을 가지고 썼을 때는 그런 뜻을 갖다 번역한 건 아닐 텐데 이걸 이제 개정역에서 손본다고 하면서 내력 아니 략자를 력자라고 그 말이에요. 참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개역성경은 뭐 계본이 뭐 후예니 세계니 사적이니 심지어 뭐 약전이라고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로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개정역은 뭐 내력, 뭐 계보, 뭐 족보 한 뭐 이런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이걸 직역성경을 안 해주니까 저마다 그냥 보고 대충 보는 거예요. 엉성하게. 그리고 큰 흐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원문안 보면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물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번역이 어찌 됐건 알 수 있게 하지만 번역이 직역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성령님이 장난 놓으십니까? 번역이 애들 장난이냐고요. 속꿉장난이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예수스의 그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 무슨 거기에 말을 할 자가 있어. 어떤 신학 가지고 뭐 예수님의 순종이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마니 화 있을진저죠. 화 있을진저.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한다고. 신학 지식이 있어요. 얼마나 있다. 원문도 모르면서 깔병도 모르면서 현대신학이 어쩌고 합니까?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저만 깨달은 것처럼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더럽습니다. 톨루도트가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얄라드 동사예요. 얄라드, 요들라메드 아이 낳다는 거예요. 애 낳다. 남자도 쓰고 여자도 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 게 뭐 남자 혼자서 낳고 여자 혼자서 낳습니까? 생물학의 원리를 따라도 하나가 없으면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이야 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창조해 내시는 거지만 육체를 놓고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홀로 어떻게 존재를 하며 사람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지으시고 섭리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상식이. 여기 다른 많은 단어도 있으려면 난다는 말 썼어요. 나타. 사람에게만 썼습니까? 그 하늘들을, 그 다음에 그 땅을, 이걸 주어로 치면 그 하늘들, 나음들, 그 땅, 나음들. 이게 저잖아요. 이것들이 나음들. 만약에 히피랑 같으면 태어남들. 같은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 이건 사람을 낳는다는 것을 일단 사람으로 출발해서 다른 만물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솜씨, 세상 낱말의 표현법을 뛰어넘어서 계시를 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특히 2장 4절을 이렇게 둘로 갈라가지고들도 써요. 이걸 갖다가. 보통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다릅니까? 네? 그 다음 히바르 이게 부정사예요. 불정사, 움직이는 명사. 그것들이 이거 왜 하셔마인과 부하레 그것들이 만들어진 지어진 것 안에 또 언제예요? 안에 날, 낮, 어떤 날, 아쏘, 만들기, 만드심, 누가 예호바 엘로힘이 만드신 날 안에 어떤 날, 에레츠랑 그리고
샤마임을 만든 것 날 안에. 요 날이나 요 날이나 같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암이 요거 에레츠 그다음에 바라가 이거 요거 아싸 주어는 이제 이거. 이렇게 성경이 두 번 거푸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2장 4절을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마치고 우리 아까 봤지만 1장을 보니까 브레시트 여기도 이제 부자를 말을 썼어요. 그렇죠? 처음인데 아내다. 처음 아내. 바라 하셨잖아요. 예, 바라. 요 바라를 아까 말한 2장 4절에 똑같이 썼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샤마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지금 2장 4절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덩어리가 명료한 거예요. 물론 첫 덩어리도 이제 몇 가지로 크게 분리하고 또 세분하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슨 시간 순서로 종류별로 쭉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알레고리로 풍유로 그냥 자기 눈에 캥기는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구약 원어 직역, 신약 원어 직역, 속뜻에 대한 걸 전체를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단 우리나라 말로 직역된 성경, 지난날 딴 나라 직역 성경의 원문에 근거해서 똑바르게 직역한 그런 번역들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시가 또 뭐냐, 계시의 근본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와 삼위일체 신관이 어떻게, 이런 저한방 온통 교리가 막 유기체로 상합돼 가지고 깔려 있으면서 계시사 또는 계시 속성 그 안목으로 쭉 해서 그 전체가 종합해서 이걸 한 단어든 한 대목이든 흐름이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제가 지금 이건 뭐 원고를 놓고 지금 읽으면서 설명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만큼 전체 흐름을 놓고 제 자신이 먼저 공부하는 시간에 내가 알아서 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특히 원문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가운데 길잡이 굿시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재밌으니까. 제가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엉성한 사귐의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 일단 또 작은 덩어리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에덴에 만들어 놓은 그 간.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간. 이걸 이제 동산이라고 번역했죠. 동산, 뭐 정원 또는 뭐 울타리 젖은 뜰악이란 말이죠. 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동사가 타. 이게 눈이 있는 나타 동사라고 사람들이 말들 하는 거죠. 뭐 아무튼 나타, 타. 뭐냐면 이건 심는 걸 말해요. 심는 거. 우리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한식 어간에 이제 나무를 심잖아요. 그때 아마 우리나라 기후에서 나무가 자라기 제일 좋은 모양이죠. 예. 그리고 요드는 예호바를 가리키니까 심으셨습니다. 예호바가 엘로힘이. 뭘 심었어요? 간을 심었어요. 이게 목적어잖아요. 간을 심었고.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야.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간을 심었는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디다가 심었냐니까 안에다가 에덴이면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환희. 에덴 안에다가 간을 심었어요. 간을. 그 다음 에덴은 어디냐니까 미 출신이에요. 부분될 수도 있고
출신될 수 있는데 케뎀이 이게 해 뜨는 쪽, 새쪽, 옛날 옛적 붙어 있는 쪽, 이른바 동방, 그걸 말하는 거예요. 케뎀자가 일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뎀이라는 곳이 따지면 에덴보다 먼저 있겠죠. 창조는 동시에 쫙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습니다. 한데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케뎀이 더 큰 범위고 에덴이 작은 범위고 에덴 안에다가 어디서 에덴에서 만들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 이거 깐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어떤 무한히 큰 게 아니라 어떤 이런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전에 이제 미국 살 때 보니까 그 집을 이제 차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풍경화가 저는 아주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정말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땅이 넓다 보니까 다문화 사회니까 별별 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집을 차로 옮겨다가 딴 데다가 또 심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우리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게 장점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아 그렇다고 경험주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욕심 말고 유행에 빠지거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말고 어떻게 하든지 지난 날을 돌이켜서 쭉 추억해보면 그 경험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으로 확증해서 해석만 똑바로 해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장 4절에서 2장 25절 끝절까지 간에 얽힌 이야기야. 간 앞에 있는 말씀, 여기 간 뒤에 있는 말씀. 성경이 흥미 있습니다. 우리 뭐 에덴 동산 그냥 이게 사자성어에도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려가지고 에덴 안에다가 간을 심으셨다. 아마 이게 식목일의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우스갯소리로 말이에요. 에? 아, 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간을 이미 어디선가 만드셨잖아요. 이거 뭐 사람이 만들었겠어요? 아니잖아. 아직 이 아담 최초의 사람 하니까 있지 않더라 말이에요. 아담이 없잖아요. 에? 그런데 이거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첫 사람 아담을 만든 게 2장 6, 7절에 나오는데 처음엔 없었어요. 간을 만들었잖아요. 간을. 에덴 안에다가 요거 부가 있잖아요. 부.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원문을 뭐 열심히 본다고 해도 이런 거 그냥 간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니 원문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야? 예? 그리고 한글 개역성경도 잘 몰라요. 개역성경이랑 정말 피나게 견지면서 철두철미 봐야 돼요. 너무 꼬장꼬장하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제가 그 큰 통으로 보잖아요. 토라 전체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깔고 큰 눈으로 보는 거예요. 큰 눈으로. 조그만 눈으로 뭐 꼴짝꼴짝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브레시에서 부는 뭐고 레이시는 뭐고 알레프는 뭐고 시는 뭔데 말장난이라고요. 거기가 다 물들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사람들이 뭐 칼빈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원문을 아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거의 없어요. 알아도 삐딱선이에요. 말을 못해요. 자유주의 신학자 원문 비평하는 사람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러고 껍데기를 승부를 해도 그럼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고. 그 말 누가 믿어주냐고요. 권위가 없는데. 원어를 똑바로 알아야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문을 누가 마스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 마스터가 되지도 않아요. 직역성경, 우리말 끊임없이 갈고 닦는 그 바른 직역성경이 있어야 중요한 거죠. 벌써 또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첫째 덩어리를 놓고 그 다음 둘째 덩어리는 창조를 달리 말하고 있어요. 둘째 덩어리 보게 되면 남자를 만들고
짐승 만들고 남자 갈배에서 에제르 도움을 만들었잖아요. 1장에는 그냥 사람 아담의 속에 그냥 남자 여자를 같이 넣어버린 게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잖아요. 봐요 여기. 아담이 이게 단수꼴로 문법으로 단수지만 복수예요. 예. 여기 또 우리가 만렙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나중에 이제 어떤 것으로 나옵니까? 거기 이제 성의 구별이 나오는 거예요. 성의 구별이 어떻게 나오죠? 1장 27절에 자카리 이건 동물에게 됐어요. 수컷, 느케바, 암컷. 수컷, 암컷으로 번역해야지요. 짐승을 수암 그러면 사람도 수암으로 하고 왜 다르게 해요? 언어가 똑같은데. 똑같이 직역을 해주고 해석한 사람이 중요해요. 해석하는 사람이. 번역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역 돌려서 해석 풀이 쉬운 말 성경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로 직역을 해줘야 돼요. 직역.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은 원어를 반드시 필수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석의 원리도 절대로 잘 신구약을 관통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카르 수컷, 느케바 암컷. 자카르는 생각해내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느케바는 그냥 후벼 판다는 얘기예요. 이거. 저주한다는 말도 포함이 돼 있어요. 낙하부라는 어원이. 낙하부가. 자, 시간이 오늘도 많이 갔네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 창조 이야기랑 2장 4절부터 2장 25절의 창조 이야기는 전혀 창조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게 창조는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창조되는 게 바라자만 쓰지 않고 아싸도 쓰고 야자로도 쓰는 거 이렇게 다 같은 말로 쓰는 건데 어떤 사람은 바라는 뭐고 아니 구분할 때를 구분해야죠. 괜히 원문좀 아는 신용하는 거에 촌놈 앞에서 가오 잡는 거예요. 별별이 없어요. 아싸는 그러면 중요한 말이 아니고 창조라고 쓰지를 않냐고요. 야자르는 등등 또 다른 말들은 성경 전체를 구약 신약을 원문으로 관통한 사람이 없잖아요. 물으면 다 관통했다고 하고 뭐 원어에 도사라고 다 알고 또 그렇게 아니까 또 그런 데 가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교리가 발라야 돼요. 해석의 원리가 발라야 된다고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전통에 따라 직역성경 번역을 전체를 해본 사람이래야 된다고요. 원어를 적어도 기억니은을 가르치려면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잘 또 공부하시면 고맙겠습니다.